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23절, 24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 온 영과 몸과 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흠없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때 예수를 잘 믿는 것, 한때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있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은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죠? 영원이라는 이 시간에서 이 세상의 삶은 한순간이고 찰나고 어쩌면 한 점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준비하나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투루 시간들을 써서는 안 되고요. 그냥 흥청망청 대충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영혼의 세계로 연결이 되고 영혼의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동안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영혼의 세계를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엔 우리가 해야 될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영과 몸과 혼을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하는 방법이다,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성경에는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성령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다시 하늘나라로 갈 때가 가까이 오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나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다른 것이지 능력에 있어서나 성품이나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한 똑같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돕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다른 형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달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어서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달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우리들 옆에 계시는 분이라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의 영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10일 후에, 그래서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지 10일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오신 것을 알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20명이 마가 요한의 부모님 집이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영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도 오셨다는 증거를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막 땅이 진동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들 머리 위에 불 모양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배워보지도 못한 외국어들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진동을 하고 각 사람 이렇게 보니까 머리 위에 불 모양 같은 것들이 다 얹혀져 있고 막 외국어를 자기가 배워보지도 못한 이상한 말들,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이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 안에 들어가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냐?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실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도 하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도 결국은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 그리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이 들려져서 이해가 되고 믿어지도록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때로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들을 건드리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어요. 저는 언젠가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마음이 괴로웠나 봐요. 뛰쳐나가는 사람을 봤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적을 받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아직도 내가 그래도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구나. 이게 죽으면 책망받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뛰쳐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우리 교회를 이제 안 나오게 되는데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책망을 하니까 말씀 듣다가 뛰어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라는 사인을 주시는 건데 그냥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가 불편해야 한다. 말씀을 들을 때 괴로워야 한다. 힘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 책망을 듣고 지적을 받아서 회개해서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괴롭지 않은 사람 솔직히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100% 완벽하게 못 살잖아요. 돌아보면 이번 주간도 내가 어디를 못 살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것은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아직은 안 죽었구나, 살아있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건드리시고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이 이게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해지는 거 사모하십시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내가 고쳐져야 되나, 어떤 말씀으로 내가 조금 지적받고 거룩해져야 되나. 오히려 그렇게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회개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100%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괴로우면 옆에 사람도 다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완벽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성령으로 민감하면 더 빨리빨리 회개하는 거 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는 불편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타락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다. 이게 빨리빨리 느껴져야 여러분 무뎌지지 않고요,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빨리 느껴지지 않으면, 예. 문둥병자들이 감각이 없어서 그렇죠. 이 손을 불에 넣어도 타도 몰라요. 이게 뼈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몰라요. 왜냐하면 감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을 끄다, 등불을 끄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내 안에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하셔서 막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눌러버리고 해버리는 것을 소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감동을 주셨어요. 또 어떤 부분은 어떤 책망을 주셨어. 그런데 내가 그것을, 그 주신 감동들을 무시해버려요. 없었던 것처럼 그냥 눌러버려요. 자,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을 꺼버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그 주신 감동을 눌러버린다라는 것도 됩니다. 그냥 무시하고 뭐 없었던 것처럼 눌러버리고, 이거를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애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책망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는데, 이런 감동들을 주실 때, 뭐 좋은 감동이든 아니면 뭐 회개할 부분이든 이런 감동들을 주실 때 우리가 자꾸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억눌러서도 안 된다. 불순종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이 부분을 꺼버리거나 억누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작은 어떤 깨달음도, 작은 어떤 책망도 빨리빨리 회개하고 빨리빨리 순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조그만하게 뭐 살짝 말씀하시거나 감동을 주셔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순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유, 그냥 뭐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자꾸 미루고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감동을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잘 살았는지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고 싶었나 봐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밭을 팔았는데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밭을 판 가격에 얼마를 집에다 딱 숨겨놓고 일부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또 성령은 귀신처럼 이것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묻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냐? 네가 갖고 온 것이 그 땅값의 전부냐? 이것뿐이냐? 그랬더니 아나니아는 시침이 뚝 떼면서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밖에 모르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서 물었는데 여전히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성령을 속이냐?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겁없이 하느냐라고 아나니아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나에게,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베드로가 그냥 아나니아에게 너는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땅값 얼마를 감추고도 감쪽같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아나니아는 벌써 죽었어요. 혼이 떠났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주변에서 두려웠겠어요. 아니, 뭐라고 한 것도 아니야. 몽둥이로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아나니아의
혼이 떠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시간쯤 지났는데 왜 그 아내가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남편이 안 돌아와서 왔는지 모르는데 삽비라 그 아내가 또 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묻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냐? 땅 판 것의 전부냐?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이 악을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자. 삽비라도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났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즉사하지는 않는데 참 이 구약도 신약에서도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 부분, 또 지적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자꾸 무시해서는 안 된다,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그냥 딱 뜨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되게 많아요. 다른 어떤 생각을 하기 이전에 눈을 뜨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너 뭐를 어떻게 해? 그러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맞아요. 알겠어요.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눈을 떴는데도 벌써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을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우라는, 손을 펴라는 그런 감동을 주실 때 혹시 마음을 닫지는 않습니까? 아, 요즘 경기 어려워요. 나도 힘든데요. 나도 쓸 건 많은데요.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못 들은 척하고 내 일만 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일에 그래 좀 내 일 좀 해 라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못 들은 척하면서 내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분명히 후회합니다. 이 세상의 삶,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다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아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뜻을 무시하고 그냥 나를 위해서만, 나중에 분명히 저는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자꾸 11조를 제대로 드려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냥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성령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순종 못하면 여러분 재정이 자꾸 힘들어질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부분은 여러분 내가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분되지 않게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뭘 말씀하시고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살면, 소멸하고 살면 결국은 그 결과들은 내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자꾸 순종하고 살면 그 순종한 결과들을 우리가 받게 되지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이 감동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면 그 결과들은 우리가 받게 된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그냥 꺼뜨리거나 억누르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중요한 부분이
신앙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이 성령을 늘 소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이 육신이 벌써 이렇게 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이 어린 아이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이런 감동을 주셔도 육신의 생각이 확 눌러버려요. 에휴, 그건 다른 사람들이나 전도하는 거고, 11조는 돈이 있을 때 하는 거고, 봉사도 그냥 네가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이게 눌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신앙을 성장시켜야 돼요. 영적으로 장성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부모의 뜻은 없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여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를 가지고 살아갈까. 그래서 정말 성령의 감동을 멸시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신앙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신앙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도 못하고요, 분별도 잘 안 되고,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인간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이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육신의 생각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영이 눌러버릴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사람은 정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이것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10년, 20년, 30년 해도 성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성장을 추구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성령의 감동을 멸시하지 않고 정말 소멸시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가장 쉽게 소멸시키는 것은 죄예요. 죄는 이 성령의 감동을 꺼버리는 주범입니다.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거룩함을 추구해 가야 되냐? 왜 거짓말을 하지 말고 더러운 말들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야 내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성령의 감동들을 멸시하지 않고 소멸시키지 않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누르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는 만큼 내가 성장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힘들어져요. 내가 40년,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여전히 내 신앙은 어린 아이이면 때때로 힘들 것입니다.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죄를 멀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언 그러면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에게 당신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 기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은사적으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예언이라고도 하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물론 이 초대교회들은 이런 은사들이 활성화되어져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언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성경,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 전한 설교나 말씀, 이런 것들을 예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들, 이 성경을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그래서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말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다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예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전해들은 이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치 없이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것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나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주신 감동이지만, 이거는 객관적인 기록들, 또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나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재림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또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에이, 예수님이 오시기는 뭐가 와, 언제 와, 이렇게 뭐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 보면 안 오신다 그러면서 방종하고 허랑방탕하게 정욕적으로 성적으로 물러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도둑같이 반드시 그분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자고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도둑같이 오는 것이지만 깨어있는 자들은 도둑같이 오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감지하게 돼요. 왜요? 우리 안에 그분의 오심을 감지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 재림 못하면 어떡하지? 재림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떡하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깨어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고 계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2000년이 지났거든요. 성령이 오신 후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이 이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교회를 책망하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한 기록들이 다 나오는데, 각 교회마다 빠지지 않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들어라가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들어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배운 말씀들, 전해 들은 이런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해서 물론 100%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 말씀 순종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저 잘 못하겠어요. 근데 순종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 이 말씀을 사울 왕은 가볍게 여겼어요. 멸시했어요. 그래서 상황이 급해지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대신 드려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가 이 사울 왕은 결국은 하나님께 폐위되고 맙니다. 그것뿐입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윗이 두려워서 그의 생을, 정말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것에 그의 생을 마칩니다. 결국 전쟁에 나가서 죽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 묵상을 할 때나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신 이 말씀들을 어떻든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문 나가면서 다 까먹으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깝지만 정말 결국 손해보는 것은 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들, 예언서라고도 하고요. 지금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이 예언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장래에 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래에 될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렇게 듣지만 이것이 어쩌면 예언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내일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오늘의 이 말씀도 예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일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없어집니다. 장래에 될 일들을 계시해 놓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들은 말씀도 예언이에요. 그렇죠? 무시하지 말라라고. 무시하게 되면 내일 아니면 한 달 후에, 1년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도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당하고 살아가는 어려움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그리고 들은 말씀들을 내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근데 저주는요, 복을 받는 것보다 한 3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나?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정말 힘을 잃고 쇠락해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정말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아요. 다른 건물들도 팔리고 너무 비참하게 무슬림 에게 팔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술집으로 팔리는 경우들도 있고. 왜 저번에 영국에 갔을 때도 보니까 그래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들이 이렇게 힘을 잃어갈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치 없게 여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교회들도 힘을 잃고 교회들도 없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 교회들이 자유주의 영향으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겠어요?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거는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복 받는다 그러면 그것만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뭘 좀 해라라고 명령하는 것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흘러보내고 어떻게 교회가 힘을 받겠어요? 자,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권위,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내게 있어서 가장 높은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머리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삶에서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들을 붙들고 순종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은 무엇이, 누구가 가장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 다른 것들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가 가장 두려운 분, 가장 어미하신 분, 하나님보다 나에게 높은 분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가장 권위 있는 분이십니까? 많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은 TV가 해주는 말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보다 더 권위 있게 여겨져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의 말을 가장 권위 있는 말로 듣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말을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세 번째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다 믿지 않아요. 그것을 검토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21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헤아리다 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다, 검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정말 진리인가, 그것이 바른가 내가 테스트를 해본다, 시험을 해본다, 검증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도 자꾸 검증을 하셔야 돼요. 제가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약간 예언적으로 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이 검증을 하고 순종하는 것이 좋아요. 아, 목사님 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돼? 아니, 저에게 이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검증하지 않으면 이거를 안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예언적으로 어떤 부분을 기도하면서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본인이 이거를 기도하면서 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검증을 안 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을 안 해. 그런데 보니까 어려움을 당해. 근데 이거를 그분에게 제가 직접 얘기를 안 해요. 예. 왜?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안 해요 그랬더니 여기서 검증하라고 하는데 검증을 안 해. 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거 이거 순종해야 돼요? 이거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아요? 검증을 했으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이 뻥뻥 터져. 그럼 저는 봐요. 근데 말은 안 해요. 본인이 못 깨달으니까. 이게 또 안 좋은 일을 얘기를 하면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말을 못 해.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이 검증하셔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도 기도하면서 뭐 때때로 주석도 참고하고 이렇게 하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맞아? 목사님 생각을 전하는 것이야? 이런 거를 여러분이 검증을 하셔야 돼요.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들은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을 시험하고 검증해서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내가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도 내가 흘러 떠내보내면 안 되겠죠.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사람들이 조금 드세고 악했던 것 같아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개역 한글에서는 신사적이어서라고 얘기를 해요. 젠틀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진짠가 그런가 이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바울이 전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연구하니까 어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오히려 귀부인들, 오히려 수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묵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전한 말씀들도 여러분이 검증을 하셔야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목사님 생각을 말하는지. 그리고 맞으면 어떻게 해요? 취해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자꾸 그런데 떠내려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탄은 지금도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와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네, 이 주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깔려 있어요. 이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 예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바울도 어때요? 분별해야 된다. 헤아려 봐야 된다. 시험해 봐야 된다. 검증해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기가 전한 말도 검증해 봐라.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검증을 해보니까 진짜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검증하면 여러분이 더 믿음이 좋아집니다. 왜? 검증하려면 공부하고 찾아봐야죠. 맞으면 내가 취하고, 그래서 그냥 듣고 가는 것만 여러분 그냥 땡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검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검증을 하려면 수요일 날 오셔서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굳게 잡지 않으면 이거는 언젠가 떠나 보내는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을 많이 들어. 막 유튜버도 요즘은 너무 좋은 것들 많고 막 들어. 그런데 결국은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취해야 된다. 내 것으로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한 말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취하고,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악은 선보다 전염성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선해지는 것보다는 선한 사람이 악해지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참 신기하게 선한 행동을 본받는 것보다 못된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 쉽게, 어쩌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너무 쉽게 배워요. 요즘 선생님이 너무 끄떡끄떡 하시네요. 안 가르쳐 줘도 배워. 그래서 악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악한 것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해야 된다. 악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돼요. 그러면 한순간에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죄성이 있는데 누군가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가 너무 쉽게 물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죄성이 올라오면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기는 내가 가야 될 장소가 아니면 과감하게 잘라요. 내가 여기 가면 영향을 받겠다, 내 영적인 생활에 별로 안 좋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뿌리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데 요셉이 되게 준수하게 잘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유혹하는데 요셉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하는데 도망을 갔어요. 피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강간죄로 몰려서 옷을 놓고 갔다가 그저 감옥까지 갔잖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국 요셉은 감옥까지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슬픈 사실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술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 국무총리로 고속 승진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길이 예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죄와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자꾸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뭐 누군가로부터 거부를 당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죄예요. 왜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악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그래서 입으로도 자꾸 거짓말, 뭐 안 좋은 말, 더러운 말들, 이거를 버려야. 자,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될 수 있을까?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죠?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애써야 되는 것은 죄를 멀리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면 꽉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라도, 뭐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 붙들고, 꽉 붙들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정말 미국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했던 목사님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성적인 부분에서 무너지고 돈 때문에 무너지고, 의리의리하게 지어놨던 크리스탈 교회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도 넘어갔어요. 유명한 우리 의료거래 목사님도, 우리도 몰라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 성적인 부분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여자 때문에, 성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거. 자기만 무너져요? 살인까지 했잖아요. 우리아까지 죽였잖아요. 여러분, 죄는 어마어마한 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해요. 이 죄나 또 악한 어떤 생각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 가게 살 수 있겠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죄를 물리칠 수 있어요. 이 성경책이 66권 여기만 있으면 죄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내 마음판에 자꾸 말씀을 새겨야 돼요.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자꾸 가능하면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 놓으셔야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말씀 위에 내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많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가 죄악이, 사탄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한꺼번에 확 몰려오지 않아요.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자꾸 용납하다 보면 이제 점점 내가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작은 것 자꾸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 우리가 자꾸 용납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죄에 이제 사로잡혀서 종노릇을 하게 되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것들이라고 자꾸 여러분 막아내셔야 합니다. 이제 갈수록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더 우리를 유혹해서 세상의 어떤 문화나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서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 거예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정말 죄를 짓도록 만들 거예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그 전략에 휘말려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삶는 것들을 어떻게 삶는지 아시죠? 그렇죠? 자, 개구리를 삶을 때 이 솥에다가 뜨거운 물을 끓여놓고 개구리를 이렇게 딱 넣으면은 반사적으로 탁 튀어나와서 죽일 수가 없는데, 네,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딱 담가놓고 밑에서 불을 서서히 지피면 아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벌써 다리는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작은 것부터. 여러분, 미국은요 마약이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마약을 1불에 사서 피워요. 보지는 못했어. 어떻게 생겼는지. 네, 1불짜리 그냥 재미로 한번 해봤던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비싼 마약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1불짜리를 했던 애들이 뭐 어떤 것이 비싼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이제 끊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아들은 부모님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약이 그냥 중독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 마약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집안에 뭔가 돈이 될 만한 걸 갖다가 팔아먹어. 자기 노트북도 팔아. 언제 보니까 엄마 것도 없어져. 근데 엄마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독이었어요. 처음에 하나씩 1불짜리 사서 하던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것들 자꾸 우리가 타협하고 그냥 용납하다 보면 우리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데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얼마나 죄를 미워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정말 거부하고 자르고 눌러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같으십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연약한 부분들,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읽는다, 예배 생활이 잘 안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11조 생활도 안 된다, 봉사 생활도 제대로 안 된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이것을 즉각 순종하는 것이 잘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어립니다. 성장해야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죄도 이제 눌러버릴 수 있는, 요셉처럼 이렇게 눌러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샘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